가나안 천년의 서사, 신의 약속과 인간의 욕망이 충돌한 땅,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한 약속.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신이 직접 당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땅이 보이느냐? 저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짐을 싸서 그 땅으로 달려가겠죠.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도착했더니 거기엔 이미 키도 크고 무장도 제대로 된 원주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착하자마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약속의 땅이라던 곳에서요. 더 황당한 건 시간이 수백 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후손들은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제 발로 떠나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약속 진짜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사기였습니까? 고대 중동 지도에서 가나안 지역 붉게 표시, 주변 강대국들의 이름이 하나씩 등장하며 가나안을 포위하는 시각화, 기원전 2000년부터 1000년까지 약 1000년에 걸쳐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치열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이 그것을 완전히 부정할 때도 가능한가?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가나안의 천년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극적인 대답입니다. 배신, 전쟁, 기근, 우상, 노예제, 그리고 기적. 이 모든 것이 한 작은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폭발적으로 충돌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교차로의 저주 가나안은 왜 항상 전쟁터였는가? 화려한 성벽, 신전, 상인들의 행렬, 지도가 말해주는 비극.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고대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만들어낸 기름진 땅 위에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류 최강의 문명입니다.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바빌론과 아시리아가 번갈아 세계를 지배하던 또 다른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거인 사이, 지중해 연안의 아주 좁은 해안 통로에 끼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입니다. 지도를 보면 즉시 깨닫게 됩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메소포타미아를 침략하려면 반드시 이 땅을 지나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상인이 이집트에 물건을 팔려면 반드시 이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나톨리아의 철기 제국 히타이트가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역시 이 땅이 길목입니다. 가나안은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지나가는 땅인 동시에 모든 것에 짓밟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도시국가들의 각 축전. 그렇다면 이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기원전 2000년경 가나안에는 수십 개의 독립적인 도시국가가 존재했습니다. 하솔, 무깃도, 여리고, 게셀, 라기스. 이 도시들은 각각 강력한 성벽을 쌓고 자신만의 왕과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세 유럽의 도시국가들처럼 이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배신하고 전쟁을 벌이며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깃도는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즈라엘 계곡을 내려다보는 전략적 고지에 위치한 이 도시는 동서와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훗날 이 도시의 이름은 전쟁의 대명사가 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바로 무깃도의 산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이들은 화려한 청동 무기를 보유했고 무역을 통해 부를 쌓았으며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물자가 오가는 이 땅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터. 하지만 가나안의 진짜 복잡함은 종교에 있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신들의 판테온을 들여다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가장 높은 신은 엘이었습니다. 나이든 창조신으로 백발의 노인으로 묘사되는 신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상을 지배하는 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알,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비가 갖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가나안은 연간 강수량이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비가 오면 풍년,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입니다. 이 두려움이 바알 숭배를 만들었습니다. 바알의 여동생이자 연인으로 묘사되는 아나트는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세라는 거대한 나무 기둥의 형태로 각 마을의 신당에 모셔졌습니다. 이 종교 체계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방 주술입니다. 신들이 교합하면 땅이 비옥해진다는 믿음에 따라 신전에서는 제의적 성행위가 행해졌습니다. 아이를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훗날 성경이 가나안의 관습을 극도로 혐오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후가 만든 운명. 가나안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기후입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변덕스럽기로 악명 높습니다. 지중해 성 기후의 영향으로 우기와 건기가 극명하게 갈리고 몇 년에 한 번씩은 대규모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근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강대국들의 이동이 시작되고 유목민들이 농경지로 밀려들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1200년경에 발생한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는 미스터리한 사건에 주목합니다. 지중해 전역의 문명이 한꺼번에 무너진 이 사건에는 가뭄, 지진, 민족 이동, 전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도 이 격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지정학적으로도, 기후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결코 안정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사의 모든 불안 요소가 집약된 폭발 직전의 화약고였습니다. 바로 이 복잡하고 위험한 땅, 가나안을 향해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도 없고 성벽도 없고 심지어 이 땅에 아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건 딱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말씀뿐입니다. 그 무모한 남자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현실의 충격, 우르, 화려함의 끝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 갈대아 우르를 먼저 살펴봅시다. 기원전 2000년경의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우르의 왕릉에서는 금으로 만든 투구, 정교한 수금, 화려한 장신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도시는 당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 중 하나를 자랑했습니다. 우르에는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계단식 신전 탑이 있었습니다.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이 탑은 도시의 중심이었고 아브라함의 가족도 이 도시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미 하란을 향해 이동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족보 기록이 아닙니다. 당시 셈족 유목민들의 이동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대규모 민족 이동이 있었고 아브라함 가문의 이동도 그 흐름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순간, 그런데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우르의 달의 신 난나가 아니었고 가나안의 바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상도 없고 신전도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구절을 처음 읽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것은 당시 세계관으로는 완전히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은 특정한 장소에 묶여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집트의 신은 이집트에서만, 바빌론의 신은 바빌론에서만 힘을 발휘했습니다. 신상을 모시고 신전을 지어야만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떤 신상도 없이 그냥 들려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명령의 내용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인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땅을 떠난다는 것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신들의 보호를 포기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건조하게 기록합니다. 대단한 설명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씁니다. 이 무덤덤한 서술 속에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믿음의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도착의 충격. 아브라함 일행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섰을 때 성경의 기록은 아이러니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약속의 땅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도착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강력한 군대와 성벽을 가진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창한 정복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원주민들과 협상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찾아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닥칩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황량한 가나안의 메마른 땅, 갈라진 지면, 말라붙은 강, 절망적인 표정의 아브라함 일행, 이집트에서의 위기 아름다운 아내의 위험한 진실. 기근을 피해 아브라함 일행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사람은 저자의 아내라 말하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니 당신은 내 누이라 말해 주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의 조상으로 칭송받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사라는 파라오의 궁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오빠로 대접받으며 양과 낙타와 노비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자 파라오는 진실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쫓아냅니다.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 비겁한 행동을 미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서술 방식의 특징입니다. 영웅의 치부를 감추지 않습니다.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앞에 흔들리고 단기적인 생존을 위해 타협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한 인간에게서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 약소국의 생존법,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사해의 전쟁, 9개국의 충돌,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거대한 국제 전쟁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정치군사 장면 중 하나입니다. 동방의 4개 왕이 서방의 5개 왕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족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시 국제 정치의 패권을 둘러싼 대규모 충돌입니다. 동방연합군이 승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놀랍습니다. 그는 집에서 기른 젊은이 318명을 이끌고 야간 기습으로 4개국 연합군을 추격하여 롯을 구해냅니다. 318명이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한 것입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18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이것이 실제 사건에 근거한 기록임을 시사합니다. 야간 기습이라는 전술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군사력을 갖춘 족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멜기세덱의 등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한 인물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기록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살렘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도시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제일 먼저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이 우연 같은 연결고리는 성경 연구자들에게 오랫동안 깊은 사유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우물 전쟁 물 하나로 외교를, 약소국의 생존법은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교의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물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적으로 맞섰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비멜렉에게 어린 양 7마리를 증거로 내놓으며 협약을 맺습니다. 당신이 나의 손에서 이 어린 양 7마리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을 증거로 삼으라. 이 협약으로 탄생한 지명이 브엘세바입니다. 7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법적 문서도 없고 국가 권력의 보호도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증인을 세우고 증거물을 남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약소국의 생존법 지지 않을 전쟁에서는 싸우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는 외교로 타협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터득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헷 족속과의 협상 죽은 아내를 위한 땅 구매. 아브라함의 외교적 지혜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내 사라의 묘지를 구입하는 장면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헤브론의 헷 족속 지도자들 앞에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헷 족속의 지도자 에브론은 처음에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협상의 관습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물로 준다고 말하고 뒤에서 높은 값을 받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관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값을 치르겠다고 고집합니다. 에브론이 슬쩍 은 400세겔을 언급하자 아브라함은 즉시 그 값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이 땅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영구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소유한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단 한 뼘의 땅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갖게 된 유일한 땅은 아내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더 구체적인 약속으로 전달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에서 약속의 땅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동화와 저항가나안 문화의 유혹, 야곱의 복잡한 삶,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야코브는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야곱의 삶은 속임과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의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분노한 에서를 피해 도망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라반 집에서의 야곱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했더니 레아가 나타나고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뿌린 씨를 거두고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으로의 귀환과 세겜 사건.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귀환한 야곱을 기다리는 것은 형의 복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상과 달리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환대합니다.
극적인 화해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화해의 기쁨도 잠시 야곱 가문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의 왕자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며 협상을 제안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할례를 받으면 딸을 주겠다. 세겜과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성으로 들어가 할례를 받고 회복 중이던 남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야곱은 두 아들을 꾸짖습니다. 도덕적인 이유뿐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 땅의 주민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 사건은 가나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힘없는 소수 집단으로서 주변의 원주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매 순간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화의 위협, 유다의 타락.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인 유다의 이야기는 가나안 문화의 동화, 위험성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창기로 착각하고 동침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의 신전 창기 문화가 이스라엘 가문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식을 위해 신전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종교적 행위로 여겨지던 문화 속에서 약속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동화 거부의 모델. 그런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이집트라는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거절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2년을 잊혀진 채 기다려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유다와 대조됩니다. 이방 문화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요셉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그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닌 가나안으로 돌아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풍요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유다의 이야기와 그 유혹을 이겨내는 요셉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직면할 선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결정적인 개입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가장 위태로워지고 동화의 위험이 가장 높아진 바로 그 순간에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입니다. 결정적 순간, 언약의 갱신과 씨름, 밤의 정적, 야복강 물소리만 들린다. 달빛 아래 강가에서 홀로 있는 야곱, 야복강의 씨름 인간이 신과 싸운 밤, 기원전 1700년경으로 추정되는 어느 밤, 가나안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역사상 가장 귀한 씨름 시합이 벌어집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홀로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 존재는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칩니다. 그러나 야곱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이 장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항상 자신의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장자권도 축복도 재물도 모두 속임수로 얻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 밤에 처음으로 자신의 전략이나 속임수가 아닌 오직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신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이것이 민족 이름의 기원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모리아 산의 시험, 아브라함의 극한 믿음. 시간을 조금 되돌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약속의 아들입니다. 성경의 묘사는 아름답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쁨,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 그 복잡한 감정이 웃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무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 약속의 성취인 아들을 불 위에 태워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산 앞에 서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단 위에 이삭을 묻고 칼을 드는 순간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덤불에 뿌리 걸린 수장이 번제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당신의 전부가 걸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울림을 가집니다. 우리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신앙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묻습니다. 야곱의 사다리 도망치는 자에게 임한 약속,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던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베델 지역의 어느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도망자의 초라한 첫날 밤입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며 하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예배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자의 잠자리에도, 들판의 돌베개 위에도 계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신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바알은 비를 주는 지역신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도망치는 야곱과 함께, 노예가 된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이 보편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나안의 다신교와 충돌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약속의 이야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바로 가나안 문명의 타락이라는 현실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그 심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돔의 불꽃 인간 욕망의 끝에서 소돔의 진짜 죄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의 이름은 수천 년 동안 타락의 대명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실제로 소돔의 죄로 지목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에스겔 16장은 소돔의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것이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교만, 풍족함에 대한 안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음. 이것이 소돔의 핵심적인 죄입니다. 소돔의 악은 단순히 성적 타락이기 이전에 경제적 불평등과 극단적 이기주의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심판을 예고하자 아브라함은 놀라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위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계속 협상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만일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합니다. 이 대화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복종만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논쟁을 경청하는 신입니다. 롯의 선택 풍요를 향한 눈. 소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롯이라는 인물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두 가문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눈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요단 온들을 봅니다. 이것은 소알까지 다 관계가 잘 되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롯은 요단 온들을 택하여 동쪽으로 옮겨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칩니다. 롯의 선택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풍요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삽입하는 문장이 섬뜩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풍요로운 땅을 택한 롯은 악한 사람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풍요롭게 빛나는 들판과 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소돔성. 3. 두 천사의 방문. 소돔의 진면목.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기 전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들어갑니다. 롯이 성문에서 이 낯선 이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들은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롯이 나와 말립니다. 그 장면에서 롯은 차마 기록하기도 민망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내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너희에게 내어주리라. 이 장면을 현대의 눈으로 읽으면 롯도 악인입니다. 그러나 고대 중동의 손님 환대 문화를 이해하면 이것은 롯의 가치관의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손님을 지키기 위해 딸을 내주려 했다는 것은 소돔에서 수년간 살면서 롯의 가치관 자체가 비틀렸음을 암시합니다. 천사들이 개입하여 문 앞의 남자들을 눈멀게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이 성을 멸할 것이니 빨리 빠져나가라. 불과 유황 심판의 의미. 롯이 소돔을 빠져나가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인근의 도시들과 들판의 모든 것이 멸망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사해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대규모 화재와 지층 변화의 흔적이 이 기록과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원전 17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의 지질학적 증거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지질학적 증명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 없이 질주할 때
그 끝에는 파멸만이 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녀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짐작합니다. 그녀는 소돔에 남겨진 무언가를, 아마도 풍요로운 삶을 미련이 남아 돌아봤을 것입니다. 과거의 풍요에 대한 집착이 그녀를 그 자리에 굳혀버린 것입니다. 6의 5. 롯의 이후 약속에서 멀어진 삶. 간신히 살아남은 롯과 두 딸은 동굴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두 딸이 포도주로 아버지를 취하게 한 후 잠자리를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태어납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압과 암몬은 훗날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원수가 됩니다. 이 기원 이야기는 그들이 약속의 계열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 풍요를 향해 선택한 롯의 결정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롯은 풍요로운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수백 년이 지나도 역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길이 꺼진 뒤 이야기는 다시 약속의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에서의 긴 방랑을 마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역설적 귀환 왜 약속의 백성이 이집트로 갔는가? 멀리서 피라미드가 보이기 시작하는 광활한 전경. 야곱 가족이 낙타와 당나귀를 이끌고 이집트를 향해 걷는 장면. 기근의 의미 두 번째 반복. 창세기의 끝에서 또다시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찾아왔고 이삭 때도 기근이 찾아왔으며 이제 야곱 때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이 가진 기후적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근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 더 심하니 온 세계에서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왔더라. 전 세계적 규모의 기근입니다. 이 기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 이집트의 기록들을 보면 실제로 이 시기에 대규모 기근이 있었고 셈족 계통의 외국인들이 이집트로 대거 유입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벽화 중에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이집트 총리가 바로 20년 전에 자신들이 판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재회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웁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자신은 모르는 체하고 그는 3번이나 울음을 참지 못해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순히 감정적인 재회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를 이집트로 불러들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고센 땅을 지정합니다. 이 지역은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동부 지역으로 목초지가 풍부하여 목축에 적합한 곳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형제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가축을 침으로 이집트인들은 목자를 낮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문은 이집트 사회에서 분리된 지역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분리는 나중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의 수는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 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대략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 400년의 의미입니다. 가나안에서 유목 생활을 계속했다면 주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정체성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은 분리된 지역에 살면서도 급격하게 인구를 늘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감옥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야곱의 유언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147세가 된 야곱이 이집트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 그는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선조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어서도 가나안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나는 그 땅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뼈는 그 땅에 있어야 한다. 요셉은 유언을 지킵니다. 야곱의 시신은 이집트의 방식대로 방부 처리되고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들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여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안장됩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했던 약속의 땅의 그 무덤의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살고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소원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골은 수백 년 후 출애굽 때 모세가 직접 챙겨서 가나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새 파라오와 박해의 시작,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더니 이 한 문장이 400년의 역사를 가른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기여한 역사를 모르는 왕. 새 왕에게 이스라엘은 거대한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새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합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설하는 일에 동원됩니다. 이집트학 연구자들은 이 기록이 기원전 13세기 람세스 2세 시대와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라암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람세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파라오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극단적인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명령 속에서 한 아이가 나일강에 담긴 갈대 상자 안에서 살아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약속은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깨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 인물이 등장합니다. 강가의 갈대 상자에서 이집트 공주에 의해 구출된 아이,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다 황야로 내몰린 남자,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의 음성을 듣게 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또 끝나지 않은 약속 출애굽과 새로운 가나안, 광활한 사막을 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그 위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 모세의 역설 가장 강한 자가 가장 낮아질 때,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역설입니다.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이집트 문명의 모든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완벽한 이력의 모세를 바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 거기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더 보내게 됩니다. 80세가 된 모세,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인생, 가진 것이라곤 지팡이 하나뿐인 노인. 바로 이 순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처음으로 이름이 2번 불립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2번 불리는 것은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의 신호입니다.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는 5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면 어떻게 답하나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5가지 거절은 모세의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완전히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이집트 왕궁에서 쌓은 자만심을 완전히 부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타지 않는 이상한 불꽃, 신발을 벗는 모세, 이 10가지 재앙 이집트 신들과의 대결.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에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라. 파라오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목록이 아닙니다. 각각의 재앙은 이집트의 특정 신을 겨냥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신 하피를 향한 도전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생명줄이었고 이집트인들에게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 강이 죽음의 피로 변했습니다. 태양을 가린 9번째 재앙은 이집트 최고의 신 라를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파라오 자신이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지던 시대에 그 태양이 3일간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것은 이집트 왕조의 연속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파라오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파라오의 후계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이집트의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서 힘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피가 묻은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6월절 패스오버의 기원입니다. 이 사건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키는 날이 됩니다. 홍해의 기적 믿음의 물리학.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자 수백만 명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탈출이 시작된 지 며칠 후 파라오는 마음을 바꿉니다. 최정예 전차 600대와 기병대를 이끌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외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강한 동풍이 밤새 불어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성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홍해가 아닌 갈대, 다다로도 번역 가능한 히브리어, 얌 수프가 수에즈만 북부의 얕은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고 조석 현상이나 강한 바람에 의한 수위 변화로 건넌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것을 완전한 초자연적 기적으로 보는 해석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광야의 40년 다시 시작하는 학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시나이 반도의 광야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단순한 방황이 아닙니다.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10계명으로 시작하는 이 법전은 당대, 고대, 근동의 법전들과 형식적으로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혁명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예와 외국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너는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이방인의 심정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법률이었습니다. 400년의 노예 경험이 법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던 때가 그립다. 우리는 왜 이 광야로 나왔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래 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이 모든 광야의 실패들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집트를 나온 세대는 여전히 이집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이집트를 알던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정탐꾼 2가지 눈.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모세는 각 지파에서 1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후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둘로 나뉩니다. 10명의 보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두 명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10명은 자신을 거인 앞에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2명은 하나님을 자신들 편의 거인으로 보았습니다. 시각의 차이, 그것은 곧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새로운 시작.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을 밟은 지 수백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은 군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다가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진다. 당시 이것은 어리석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벽이 무너집니다.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에서 실제로 청동기 시대의 성벽이 외부로 무너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성전에서 성벽은 안으로 무너지는데 여리고의 성벽은 밖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진이나 다른 특수한 요인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군사작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수백 년에 걸쳐 가나안 원주민들과 공존하고 충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가나안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시험합니다. 가나안 이후 반복되는 역사,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사사기는 이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민족을 보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사사가 죽으면 다시 바알을 섬깁니다. 이 패턴이 수백 년 동안 반복됩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 각각의 사사 이야기는 다르지만 결말은 항상 같습니다. 바알의 유혹은 끊이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들은 계속해서 바알로 돌아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알은 결과가 즉각적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의를 드리면 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선택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가나안의 천년 서사를 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이야기는 수백 년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긴 여정에서 하나의 일관된 진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의 시간표와 달랐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손에 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 산에서 눈으로만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뼈를 보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으면서 헤브론에 묻히길 원했고 요셉은 언젠가 자신의 뼈가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손으로 만지지 못해도, 심지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타락과 회복 이후에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도 가나안을 둘러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나안은 단순한 지리적 영토를 넘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바알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며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세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땀 흘려 서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이끄신 약속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쫓아간 욕망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석양이 지는 가나안의 풍경, 올리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